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살고 성령이 능력 주시면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쓰신 이 말씀 성령을 따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답게 선포하며 또한 여호와의 백성답게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부제가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랬습니다. 딱 보면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은 그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소위 고정관념이라 할까요? 사리분별이 정확한 사람들은 메마르고 그냥 대충대충 가는 사람들은 정이 넘치고 그렇게 생각이 십상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저를 보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저는 사리분별이 정확하면서도 상당히 정적인 인간입니다. 예. 동의 이제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봐보세요. 보십시오.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잖아요. 공의, 정의, 인자가 한 맥락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한 줄, 즉 하나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얼마나 의로우시냐면 완전히 의로우세요.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완전해요. 100%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빈틈이나 왜곡됨이나 이 꺾인 것이 없어요. 정확하고 옳으며 100%. 예.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데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말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20살 돼가지고 정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고 또 제 고민을 해봤어요. 정직이 뭘까 했더니 우리의 일상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자로 써보면요 발을정의 고들직입니다. 거짓말 문제가 아니고 매사가 바르고 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다윗을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정직하더라. 그럼 다윗이 맨날 거짓말 안 했다는 얘기인가? 다윗은 거짓말 안 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성경에 말하는 정직의 핵심은 뭐냐면 옳다라는 겁니다. 아멘. 옳다. 그 옳음이 곧다. 아멘. 예, 이것을 성경은 정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딱 어울려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도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번역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한다 한 것이고 원래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옳으며 이런 뜻입니다. 말뜻이 그래요. 주의 말씀 항상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항상 주의 말씀을 어기면 죽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항상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옳아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옳다라는 말은 반대편 생각하면 잘못이 없다죠. 이쪽에 절대 긍정은 반대편 절대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공평하고 규칙과 선악에 대해서 영원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중단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 옳음이 가다가 시효가 다 돼서 여기서부터 옳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옳은 것은 영원히 옳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달달한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씁쓸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 달든지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아요. 인정하십니까? 저도 우리 인정하고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쓴 것은 내가 인정이 안 됐다면, 옳다는 인정했으면 나는 절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여러분 앞에 거짓 없는 거는 저는 회개 기도를 제일 잘합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합니다. 1대1로 대화를 하고도 회개를 합니다. 교육자 경건회를 마치고도 저는 회개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깨끗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나는 매사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이것은 네가 잘못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옳아서 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은 모두 그릇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면 우리는 어떠하고요? 옳은 사람이 됩니다. 정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당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다 진실하다. 이 말도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조금 더 옳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야기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진실하죠. 거짓이 없고 잘못되거나 편벽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시는 모두 진실합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 그 자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5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도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작품 속에 나타난 사본은, 우리가 백개성을 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마음속에 품고 계신 계획, 즉 위대하신 원본, 하나님의 속마음에 있는 걸 원본이라면 그 원본과 정확히 부합하며 조금도 변모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을 원본이라고 할 때 이 속에서 나온 사본들, 속을 베낀 것들은 정확히 그 마음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의 속, 즉 공의롭고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과 다를 수가 없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도 없고 은혜를 얻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 사람이 듣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이유는 이렇게 몇 분 동안 4절을 들으면서 우리가 쉽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 예, 이 여세는 몰라서 그냥 더 아멘 나오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서 잠깐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하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조금 더 파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런 확신을 더해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누구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 말은 정직하고 본인 행위는 진실하대요. 세상에서 이러면 여러분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정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증거가 명백하면 인정해 줍니다. 좀 교만하다 소리 할 수 있어도 인정해 줍니다. 대개는 근데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순환 논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이 주장이 왜 옳으냐? 다시 돌려서 이 사람이 주장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3의 증거가 없어요. 내가 이거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대는데 이 왜냐하면이 바로 나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옳은 거야. 내가 했으니까 맞는 일이야.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저 옳은 일을 뭐라 그래요. 옆에서 이 일이 왜 옳은데? 저 사람이 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뭐 왜 저 사람이 하면 옳으지? 저 사람이 하면 그냥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돌리고 돌리는 것을 순환논법, 순환논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거 왜 해야 돼?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왜 해야지?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대통령이 시키면 왜 해야 돼? 그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이 한 말은 다 옳으니까. 이런 논법이 자주 쓰는 데가 카톨릭입니다. 이거 왜 해야 돼요? 교황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교황이 말하면 다 옳은 거야? 교황은 잘못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이걸 철저하게 믿어요. 교황 무오. 교황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은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인들은 똑똑한 사람 많은데도 이 순환 논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여기에 나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의로우심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그랬죠. 약간의 변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게 왜 항상 옳지? 왜 하나님의 행동하신 게 왜 항상 의로우시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제3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결과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는 옳으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대개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면은 증거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 논리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결과를 보기 전에 성경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라 이렇게 하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여기서 막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명백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는 나야 그렇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똑같이 진리라면 어느 정도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만 갖고도.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환논법이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많이 안 부릅니다. 강영 집사님, 순환 논리가 그 자체로 잘못된 논리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순환 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래요. 예,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논리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증인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옳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또 이 말하는 이, 행동하는 이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그 진실함에 대하여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뭐랄까요, 단순하면서도 확신을 쉽게 주는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강은지 집사님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어떤 다른 예를 들려다가 집사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지금 세일한다고 해서 수백 명이 몰려 있어요. 근데 재훈이를 데리고 이제 그 쌀 때 물건 산다고 갔거든요. 근데 애가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뭐 구경한다고 그 장난감 보러 간다고 갔는데 그 사람들 많이 보는 사이에 밟혀갖고 좀 쓰러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 발견을 했지만 손들도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애를 붙들고 막 울고 사람 살려 막 소리면서 119 불러다가 막 난리를 해요. 사람들이 저 여자는 왜 저러냐? 미쳤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저 여자가 저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우리 집사님의 행위는 다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엄마라고 말을 안 해주시긴 몰랐지만 엄마니까 저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가 되죠. 다른 증거 필요 없어. 그냥 엄마니까. 딱 한 가지. 엄마라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모든 게 용서가 되죠. 문제는 그겁니다. 이 여자가 엄마냐 아니냐는 게 문제죠. 엄마라는 것만 맞으면 엄마의 근거하여 재훈이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옳다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순환 논리는요, 한쪽이 확실하게만 하면요 남은 한쪽도 자동적으로 확실해지는,
아주 매우 강력한 논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다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가 계시고 말씀은 정직하다.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행위는 정직할 때 이 행위가 진짜 정직하냐 아니냐에 대하여 다른 제3의 결과를 혹은 증거를 찾을 필요 없이 여호와 그분의 속성이 이게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만 확인이 되면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의로우며 자동적으로 거룩하며 자동적으로 옳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바는 뭐예요? 여호와 그분은 전체적으로 의로운 분이냐? 이거 하나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어쩐다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일이 다 논리를 세울 필요도 없고 증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순환 논리는 매우 중요한 논리예요. 예. 제3의 증거 없이 둘 중에 하나가 확인되면 나머지 것도 그 상대, 그러니까 쌍을 이루고 있는 그 남은 것도 자동적으로 옳거나 자동적으로 틀리는 하나만 확실히 있게 증거하면 되는 것. 이게 순환 논리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면 그의 행위는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증거가 우리 보기에 부족하다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확신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환경에 무관하기라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하 이 논리를 이 증명을 위하여 우리가 한 군데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이사야 45장 6절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4쪽쯤에 있습니다. 23쪽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 따라 1023쪽쯤에 이사야 45장 6절 7절 7절만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고 평안과 환난도 일으키시나고 명시했는데요. 본인이 그랬죠. 근데 여호와를 의로운 분이라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빛만 만들었으면 의롭다고 할 텐데 어둠도 만들었대요. 평안만 주면 의롭다고 할 텐데 환난도 준대요. 우리가 이 뒤에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잖아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그런 분이라고 딱 말을 해버려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나 여호와라고. 그러면서도 성경은 항상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인정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 그랬죠? 빛, 또 어둠, 또요 평안, 또 환난.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뭐랄까요? 평안하고 싶다고 스스로 평안을 100개 만들어 누리고 1000개 만들어 누릴 수 없는 거고요. 환난을 피하고 싶다고 2개는 받고 3개는 피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빛도 내가 받고 싶다고 없는 태양을 만들어갖고 더 세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빛을 가린다고 손바닥 1000개 10,000개 모아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은 주어진 현상이요 사건이지 결코 사람이 티끌만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영역 밖에서부터 인간 세계로 몰려오는 신적인 권능에 의한 일들입니다. 이 4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삶의 배경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드시고 사람의 이것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을 피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 여기서 자연적인 빛과 어둠이든지 섭리적인,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빛과 어둠이든지 간에 또 평안, 모든 좋은 것이든지 괴롭고 힘든 재앙이든지 절대 하나님을 거스려 사람이 바꾸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일들이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다. 행한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분이구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제 고개를 갸웃뎌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뭐 잘 믿어봐야 기분 나쁜 우리에게 막 환난을 던지고 막 이런 분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고민하는 기독교인 또는 비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재앙도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을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 근거로 재앙을 만들면 악의 근원이구만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믿고 있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과 재앙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현상과 일인 것을 아십니다. 그것들이 그러나 악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둠이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재앙이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를 얘기할 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본인이 욥을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 본인이 다윗을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다윗에게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그랬지만 압살롬을 피해가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잘못됐다거나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과 사건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생존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보세요. 빛과 어둠이었으면 우리가 생존이 가능합니까? 어둠이었으면 우리 죽어요. 식물들은 못 살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불을 밝힌 나무들은요.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꽃이 필 때 피해야지 억지로 피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도 짐승도요. 빨리 키우려고 막 촉진제 놓고 뭐 사료 먹이고 그래갖고 가둬놓고 사료 띠룩띠룩 찌지만 그게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은 우리에게 쉼과 일을 위해서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도록 즉 지식의 매개가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뭐라면 하늘의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은 징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요?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조작이 가능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졌는데 그걸 사람이 조작해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유사 지진을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지진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간의 그 눈썰매 타려고 눈을 만들어냈잖아요. 인공강우를 만들어냈잖아요. 약간은 가능하지만 전 세계를 물바다로 만드는 홍수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 영역을 가지고 나만이 손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통해 어떻게 해요?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매개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도 하나님을 아는 매개체를 했다. 욥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한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리적 세계에서도 어둠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간의 어두움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간의 어두움 외롭고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시하면서 다윗은 피난길을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다윗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이 아니었고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주시려는 약간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대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둠을 걸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런 어둠은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재앙을 유발하는 인간의 불법과 범죄가 악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은 어둠과 재앙이 고통과 불행으로 마치는 듯 하여 어둠과 재앙은 다 악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유발됐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간의 어둠, 잠시 어둠과 재앙은 악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결과들을 보면
절대 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제가 있어요. 어쨌든 악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악은 윤리적 개념이다. 윤리적 개념은 인격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윤리는 인격에서 나온다. 그리고 인격은 인격에서 나온다.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란 어떤 인격에서 나왔을 것인데, 그 인격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에서 나오지 않았겠냐. 그럼 하나님의 악의 근원이고, 악의 근원이라면 그분은 악한 신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볼 때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악한 신이 하나님과 대립하여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안 좋고 이러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세상에는 악한 신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대등의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신이 있어서 세상에 악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이 문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는 예전에도 전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예전에 전한 것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예전에 전한 부분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자라 그럽니다. 세상에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다 할 때 이원론적인 세계를 이렇게 뭐랄까요, 상정하고 이 세상은 두 신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원론자라는데, 이런 종교가 대표적으로 어떤 종교였냐면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배화교라고 합니다.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서 배화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종교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지혜의 영이 있는데 여기서 선한 천사 나오고 악한 천사 나와서 이 두 천사가, 이 두 신이 세상을 동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다스린다. 대등한 힘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로운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배화교 같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항상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등한 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마귀와 사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게 맞냐를 얘기하려면 상당히 길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과 대등한 악한 신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힘을 누르고 이 세상에 악을 펼친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신이 있어서 또 힘이 대등하여 악한 신과 선한 신이 힘이 대등하여 서로 싸우면서 때로는 악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며 의로운 신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하여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으로 보는,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은 선한 신과 악한 신 서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한쪽을 설명하려면 상위 권위를 갖고 있거나 더 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산 사람이 늦게 산 사람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지만 늦게 산 사람, 조금밖에 안 산 사람이 오래 산 사람이 자기가 보지도 못한 걸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양쪽이 똑같이 동등하다면 한쪽이 더 큰 자가 되지 못한다면 서로 간에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등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은 서로 대립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 용납하지 않았는데 보세요. 서로 용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동시로 공존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보세요. 선과 악은 서로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네가 없는 거고 네가 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선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시에 함께 있다. 이건 어느 한쪽도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선하고 니는 악이야. 니는 악이고 내가 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등하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걸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즉 그들은 이 선악에 대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신이라 불리는 대립적 존재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서게 한 그 위에 있는 힘이 실제요 궁극적인 존재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선악의 신이 있다 그랬지만 서로가 동시에 존재하면 서로 니는 선이고 나는 악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누군가가 규정을 해요. 니는 악이고 니는 선이라고. 그럼 그 위에 있는 신이 오히려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악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지 선한 신이 진짜 신도 아니고 악한 신이 진짜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양측이 동시에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요. 선과 악이 동등한 입지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연적인 선택이지 기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선과 악이 대등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설명해야 되겠군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과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미 선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이 뭐고 악이 뭔지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요.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선한 신과 악한 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선악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양측이 똑같이 서 있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악에 대한 판단 개념이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가지를 딱 놓고 똑같이 생겼는데 니는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색깔 구별만 할 줄 알지 색깔을 구별한 다음에 그 색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흰색은 좋은 거고 검정색은 안 좋은 거라는 사실은 흰색이고 검은 거고 좋고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표현할 때는 우리 속마음을 표현할 때는 선한 거는 흰색으로 하고 악한 것은 검정색으로 하자라는 이런 나름대로 합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나눠서 표현하죠. 그런데요, 그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음 딱 보는 두 색을 놓고 이거는 좋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판단할 리도 없고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 두 신이 딱 같이 존재를 했는데 어떻게 이 둘을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요? 또 어느 한쪽은 자기를 선이라고 어느 한쪽은 자기를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하면 선악의 개념이 있으면 악에는 불쾌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자기를 악하다고 스스로 말할 자가 있을까요? 둘 다 옳다고 말하겠죠. 예, 저도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동등하게 존재한다면 하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래부터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판단 능력이 없고 그런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다른 본성을 가진 두 존재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없지만 서로 용납을 안 하니까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이라 그 중에 하나를 악이라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보니까 공산주의가 악이라고 말하죠. 저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악이라 그럽니다. 그런 셈이라는 거예요. 이 둘 위에 또 다른 이 둘을 선이나 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자기들끼리는 선악을 논해봐야 아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가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악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에 보는 것은 선과 악이 있을지라도 이 둘을 나누고 구분할 수 있는 그 위에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악에서는 선이 안 나옵니다. 둘 다를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악한 데서는 선이 안 나옵니다. 본질상 악이 모이고 악이 모이고 악이 모여서 쥐고 짰더니 선이 나오더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큰 범죄가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모이고 모이면 더 선한 일이 일어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악이 나오긴 합니다.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 봐보세요. 그렇죠? 천사,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마귀가 천사 되는 법은 없습니다. 천사가 마귀는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기준으로 하여 악을 하냐면요, 선을 기준으로 악을 합니다. 재작년 여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악한 사람도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수준이라는 것은 악을 기준으로 한 선을 밖에 모른다. 악을 기준으로 한 선, 즉 자기가 저지른 악보다 조금 나은 것이 선이라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짜 선을 하는 사람은요, 악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선 정도 아니라 원래적으로 본래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대번에 악이라는 걸 알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즉 선한 사람이 선의 기준에서 악을 하는 거하고 악한 사람이 악의 기준에서 선을 하는 거는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즉 이쪽 선한 사람이 선의 기준에서 악을 볼 때는 선을 매우 많이 행할 수 있으면서 악은 이만큼이라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악에도 민감합니다. 근데 악의 기준에서 선을 하는 사람은요, 악을 이만큼 행하고요, 자기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가 되면 선을 찾게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언제 선을 찾아요? 배신자 찾을 때. 의리가 있지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무고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때는 선을 찾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뭔가 해를 본다 할 때는 선을 찾아서 배신자를 찾아 죽여요. 그 정도밖에 선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본래는 선한 성품만 갖고 있는, 의로운 성품만 갖고 있는 한 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선한데 그 선한 것 중에 일부가 타락하여 악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거를 지금 여러분 다 명료하게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좀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선악이라는 개념이 있고서야 세상이 이원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천사 이전에 그들을 존재케 한 진짜 신이 있고서야 선악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선에 대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신이어야 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선과 악이 동시로 동등하게 존재할 때는 선악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악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만물의 근원인 신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선을 기준으로 선을 벗어난 행위를 악하다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은 틀렸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악의 기준에서 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게 의롭고 선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그 조로아스터 교회도 보면 하나의 신이 있고 그 하나의 신이 선과 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유일신을 믿은 거 아니냐? 세상의 유일신 종교도 선악의 이원론을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거기서 유출된 것이 선악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봉지에다가 물을 담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구멍이 나면 물이 새 나가죠. 또는 잔에다 물을 부으면 넘치지 않아요. 이걸 유출이라 그럽니다. 유출. 그래서 나온 게 선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일신 자체가 선악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악도 들어있다는 꼴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냐면 선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대로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유출된 것이 선악의 천사들이고 그의 아들들이라면 그 신이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가 믿는 아우라 마즈다는데 이 신 자체가 선악 개념이 없는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대로 유출된 것이 구분할 수 없는 동등한 두 힘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신은 선악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그런 신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인격적 반응입니다. 즉 불의한 행동을 한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의에 대한 인격자로서의 반응이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폭력,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공의의 보응으로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대하여 맞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맞서기인 거예요. 그걸 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신으로 존재하십니다. 예, 여러분, 참 이 설교가 어쩔 때는 매끄럽고 쉬운데요. 아까 앞에서 딱 멈췄으면 좋았을 뻔했죠. 이 어려운 논리를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 모든 답변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여호와의 의로우심, 왜 보면 아까 뒤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이 같이 간다고 해서 부조화를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요 두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신이 존재하는 말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이란 자존함의 영원한 존재를 신이라고 만들어지거나 어떤 것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고요. 전능해야 돼요. 처음부터 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걸 표현해요. 죽지 아니하고. 신이라는 단 한 글자가 그 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것들이 다 포함된 걸 처음부터 신이라고 그래요. 신인데 아닐 수 있잖아. 아니요. 그런 건 처음부터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걸 한인관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건데 한인관 아니요. 그런 건 한인관이 아니에요. 신하람이지. 다른 사람이지 나는 아니라고요. 즉 신이라고 부르려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변하지 않고 영원불변 이런 속성을 다 갖출 때 신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두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 전능한 것이 어떻게 둘이 갖출 수 있냐고요. 이쪽에 힘을 쓰고 저쪽에 힘을 쓰는데 어떻게 전능한 것이 서로 이렇게 쌍벽을 이룰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신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선과 악을 지배하는 두 신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또 하나는 이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신의 속성으로부터 불가능하지만 선악이라는 윤리적 이 개념에서도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선악이란 서로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선악의 개념은 서로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두 당사자가 서로 개념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북한이 서로 말하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공존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고 그런데 속성이 달라요.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죠.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하더라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나는 악이고 너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악의 개념은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에요.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결국에는 궁극의 한 신이 아래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악을 개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다면 니는 악이다 니는 선이다고. 그런데 이 선과 악을 가르칠 수 있는 신은 그러면 악한 신이야 선한 신이 할 때 선한 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악한 신이라면 대등하게 선과 악을 말할 수가 없죠. 또는 선에 대해서 올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기준에요 자기를 배신할 때만 굳이 의리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선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악신은.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을 닮았다는 우리 성품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악하게만 살다가 나를 배신한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선도 알고, 그렇죠? 예, 내가 피해를 볼 적에 남을 도와주는 선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악한 신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신에게서는 아름다운 선을 행하다가 그게 타락하여 범죄하면 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신인데 그 신은 선한 신이라 이런 말입니다. 주여, 강인수님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스스로가 의로우신 여호와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공의와 정의가 한 쌍이라는 겁니다. 자, 공의와 정의도 있지만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짜디콘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원래 공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정의라고 그냥 의라고 해도 되는 건데 본래적으로 옳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정의라는 것은 재판할 때 옳게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행위가 평상시 옳게 하는 거하고 의롭게 하는 거하고 또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섰을 때 본인이 행하는 것도 의롭게 하고 또 본인이 남의 행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판단도 바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래요. 왜 하나님이 그래요? 원래 의로운 것을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했더니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한 쌍이고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공존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몬의 재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시죠? 자, 애를 낳고 3일이 지났는데 옆에 그 창기 둘이가 애를 낳았다 그랬어요. 막 태어난 아이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구비 잘 안 돼요. 요즘처럼 무슨 표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창녀 둘이서 애를 낳고 몸조리한다고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애를 이렇게 눕고 하다가 이렇게 압살을 시킨 거죠. 눌러 죽었어요. 애기가.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바꿔치기 했어요. 어떤 정신인지 모르지만 그런 정신이 들 경우도 있어요. 예. 엄마들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옳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갖고 애를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저쪽 여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엔 죽었는 줄 알고 울다가 가만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에요. 왜? 3일 먼저 낳다 보니까 그래도 익숙해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두 여자가 처음부터 솔로몬에 갔겠어요? 머리카락 끄집어 당기고 뽑고 날려고 싸웠겠죠. 아침부터. 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뀌었는지 알까? 아침부터 동네가 시끄럽게 막 싸운 겁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있던 다른 창기들은 이렇게 집촌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다른 창녀들이 보고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편들어주고 싶었겠죠. 찾아주고 싶었겠죠. 근데 알 턱이 있나? 남의 새끼 본 적도 없고 뭐 잠깐 와서 인사를 하고 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찾고는 싶어요. 진짜 엄마를 찾고 싶어죠. 찾고 싶어 해요. 그런데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친엄마가, 애기의 친엄마가 애를 찾고 싶죠. 근데 저쪽은 죽은 애가 네 애고 산 애가 내려고 막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 엄마가 원하는 것은 공의일까요? 사랑일까요? 공의죠. 원래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 어렵게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쉽게 물어봐서 이렇게 그 엄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면 더 복잡했을 건데 제가 쉽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공의입니까? 사랑입니까? 공의입니다. 왜 그렇죠? 아이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서 이 꼬인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애기 엄마가 진짜 엄마를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엄마가 내 아이를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솔로몬에 갔어요. 솔로몬에 가서 원한 게 뭐예요? 나만큼 애를 사랑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애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문제가 아니고 찾아달라는 겁니다. 재판정에 갈 때는요. 재판장에게 사랑을 요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공의를 요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은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을 세워요? 평상시에 의로운 사람을 세워요. 이해되시죠? 평상시에 의로운 사람이 남도 의롭게 판단한다고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율법을 아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재판장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자, 이래서 솔로몬을 그래서 찾아갔어요.
당신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지가 있으니까 내 새끼를 찾아달라고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죠? 공의를 행할 책임이 주어졌어요. 자, 공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리들을 보고 저리 보고 증거와 증인을 찾고 해봐야 나올 건 뭐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고 자기 새끼라고 말하는 창녀 두 사람의 말밖에 없죠. 요즘같이 혈액형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뭐 DNA니 뭐니 이런 거는 전 해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 가져와라. 이게 객관적인 거였어요. 판단할 방법이 없다. 쪼개라 그냥.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엄마 거고 하나 거짓말하는 건데 내가 방법이 있어야지. 그 쪼개버리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친엄마가 나섰죠. 뭐라고요? 주라고. 엄마가 뭘 포기했죠? 공의를 포기했죠. 뭐 때문에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제가 친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까 그거예요. 집사님. 엄마는 아이의 생명을 제일 귀한 가치로 여겨요. 새끼를 뺏기더라도 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게 엄마 마음이죠. 이거는 주관적이면서도 매우 객관적인 증거예요. 봐보세요. 솔로몬이 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데 증거로 삼은 게 뭐예요?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는 이 사랑하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공의를 통해서 이 사랑을 좀 지켜달라고 했어요. 참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요구했지만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지켜지지 않고요. 공의를 해오지 않지만 사랑의 힘이 없으면 공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솔로몬의 공의는 어머니의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졌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솔로몬의 공의로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매일 분노하신다 그래요. 매일 죄 짓는 인간들이 분노하십니다. 매일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죠? 판단해요. 너희는 죽을 죄라고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판단은 정확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항상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을 잘하고 세상의 가르침 내지는 세상에서 배워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세요. 성경을 배우면요.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사람일수록 따뜻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옳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실도 옳고요. 판단도 옳고요. 그래서요. 오히려 그 사람 주변에 냉기가 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온기가 돌아요. 세상의 가르침에 여러분 이제는 귀를 좀 닫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시 충만하다. 이거는 낮게 두 말이 연결된 게 아니고 논리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다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런 인과관계는 세상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와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꼭 그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랍니다. 이 인자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더니 판단만 하고 끝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할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조화가 있었고요. 세상에 장기의 재판을 누가 왕이 하냔 말이에요. 서울지방법원 판사도 장녀 둘이 오면 이거 판단해주고 싶겠어요? 왕이 장녀들이 30년을 토했든 50년을 토했든 솔로몬 앞에까지 갖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웠던 왕, 자기 아버지 다윗의 정직을 배웠던 왕, 뭐냐면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뭘 구했냐면 성경을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 했어요.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이 필요했냐 했더니 듣는 마음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나는 어린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판단하오리까. 판단만 정확히 써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쉽게 표현한다고 지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나가 너에게 맡긴 이 나라를 즉 이스라엘
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판단의 법을 구하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행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쪽으로 끌고 갈까 두려우니, 내가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보고 너는 지혜로우니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너는 지혜로우니 이러이러한 사람 어떻게 할 줄 네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유언을 하고 누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는지 알아요? 지혜로운 다윗이 인정한 지혜로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지혜롭다고 하고 이런 걸 맡겼는데 나는 어떤 지혜가 없냐? 이 많은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의 법대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나갈 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판단의 법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였고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진짜 여호와의 부어주심이 인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꼭 반대로 가르친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에는 인자가 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그렇지 아니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고 세상을 이처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인자하심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저 마른 광야들은 어떻습니까? 숲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사 못 짓는 늪지는 어떻습니까? 빠지면 죽는 늪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억지로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지 그 자체 매우 필요한 것들입니다. 늪지가 있어야 되고요. 습지가 있어야 되고요. 산골, 골짜기가 있어야 되고요. 바위산도 필요하고 나무가 있는 산도 필요합니다. 광야도 필요하고 사막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추운 데도 필요하고요. 더운 데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만큼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이 저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다 메꿔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너무 넓어서 문제지 원래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대기 순환이 되려면 뜨거운 데가 있어야 되고 차가운 데가 있어야 도는 것입니다. 전부 다 따뜻하면서 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욕심을 내서 지나치게 그것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 하소연하는 것이 원래 모든 땅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요 습지에서 못 살고요 건지에서만 살 수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 짐승을 위해서는 마른 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짐승은 습기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그 습지에서만 살 수 있는 짐승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이 땅을 다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짐승은 얕은 물에 살지만 어떤 짐승은 깊은 물에 삽니다. 그런 짐승에서 하나님은 바다도 깊게 만들어놨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이거 돈 세는 계산을 하니까는 이 땅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가 못 사는 땅이 많은가 하는가. 그 땅은 우리가 이 땅 안 들어도 되는 땅입니다. 스스로 욕심을 내놓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를 주시지 않는가. 이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그의 인자심이 충만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되심에 대한 찬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군중은 많아도 그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정의 안에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악에 대비해서 선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삶의 바른 길에 대하여 호기심이나 관심을 쏟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순결과 고상한 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죄악을 이기고자 애를 쓰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선을 알 때 악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선을 알고 악이 고통을 느끼게 할 때야 선의 필요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악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존재에 성품이 있어요. 성질에 따라서 그분을 닮음에 근거하여 선을 알고 의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기는 생각보다 쉽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를 불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면 알수록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는 죄인을 죄 없다 부르시는 칭의를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칭의를 넘어서 하나님 존재 자체의 의로움을 말하고 그 의로움을 닮아가기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칭의, 너는 지금 죄인을 하지 않고 의롭다 했다, 이걸 넘어서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내 안에 내재화될 정도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꿈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의 의로우신 대로 자녀인 우리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